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이 나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슴 새기고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랏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와서 요청하였다. 하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문제 발생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르우벤과 갓 자손을 정말 축복하셔가지고 가축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잖아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요단 동쪽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세상에나 가축을 키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굳이 저까지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착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민족에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락함을 딱 보고 나니까 사명 감당하는 대신 나 이 안정적인데 그냥 머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정탐꾼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 일 때문에 다시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 민족을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요단 동편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은 아니었잖아요. 또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이 막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까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북상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돔, 모압 다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했고 생각지도 않은 땅이 생긴 거예요. 이 생각지도 않는 땅이 생기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도 생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게다가 이 땅은 지금 이들만 봐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아주 유명한 땅이었어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유난히 그 가축들이 많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욕심이 난 거죠. 자, 이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러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냥 단순히 땅 정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이 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계획을 완수하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 축복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축복에 그냥 초점이 맞춰지면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상기해야 돼요. 사실 제가요, 요새 연말이다 보니까 회사의 내년 어떤 비전과 또 우리 패밀리의 비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부산 이모집 그 장소 보러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요. 마음 한켠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어째도 제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게 저한테는 있잖아요. 또 한 군데 이렇게 오픈을 하면 그 모든 재정과 이런 것들을 충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이모집 장소를 구할 때는요, 그냥 평범한 장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맞게끔 어디 싸고 이런 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꿈을 누르는 데 익숙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뚫어내려면 뭔가 그것도 강한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모집 장소는 누가 봐도 여기는 너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소다. 기적의 장소다.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그 강남 한복판이 내 생활 반경이 된다고? 이런 상상 우리 조카들은 하지 못했죠. 근데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못 말리는 이모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도 비빌 언덕이 있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서울 이모집에서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맞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이모집도 동일한 패턴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핫한 곳을 생각하다 보니까 광안리 해운대였고 또 부산의 가장 큰 축복이 바다가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바다가 보이는 그 핫 플레이스에 이모집을 한다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는 곳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이꿈이 모임에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쉐어링이 됐고 정말 똑같은 꿈을 꾸면서 부산 이모들이 내려가서 바로 실행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곳을 30군데 넘게 그 리스트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괜찮은 곳을 다 둘러보시고 몇 군데, 3군데, 4군데 추려가지고 저한테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한 곳이 딱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광안리 바다가 진짜 눈앞에 펼쳐지고 그 부산 이모들 말로는 이런 뷰는 자기네들도 잘 보지 못하는 뷰래요. 그런데다가 요즘 광안리가 완전 뜬 게 그 불꽃놀이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시즌에는 그 근처에 공간 하나 빌리는데도 10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이모집에서 이게 보면 제일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 미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한테 우리 이 미션과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좀 깎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조금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우리 담당해 주시는 분하고 그 소장님하고 열심히 정말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좋은 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졌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기 시작했고 어저께 드디어 1년 렌트 프리부터 시작해서 최저가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남편이 이런 현장을 볼 줄 아니까 미국에서 건설회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려가요. 자, 이렇게 정해지고 나니까 공사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바로 한상선 디자이너님한테 이거 디자인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사팀을 구해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부산팀이 또 벌써 구했는데 우리가 서울 이모집 할 때 그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본인들도 좋은 일 하신다고 실비만 받고 공사를 해주셨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 구한 팀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부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서울 이모집에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강남 한복판이 내 생활 반경이 되어서 또 든든한 이모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조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조카가 생겼어요. 이모 저도 평생 직장 얻어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 알바 그만하고 좀 제대로 공부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고 자신이 없었는데 이모
이모들이 계시니까 저 한번 용기를 내볼래요. 이렇게 조카가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두 조카도 비슷한 이야기로 용기를 내고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진짜 기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부산에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 이모집을 하면서 조카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요. 얘네들이요. 어떤 그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육체적인 것도 문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원이 아무리 잘 먹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부모가 안 먹는 거 막 골고루 이렇게 억지로 먹게 하고 이런 거 없고 또 얘네는 이미 상처를 받고 인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사실 그냥 보통 사람 견디기 어려운 지금까지 견디고 와준 게 너무 고마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생활습관도 문제가 있고 그 결과 다들 골골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다 골골한 거예요. 얘네들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부산 이모집에는요 그 커뮤니티에 바다 뷰에 운동센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우리가 입주하면 그건 쓸 수 있대요. 무료로요. 진짜 이거 어떻게 사람이 계획한 거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서 너무 막 즐겁고 행복하지만요. 너무 놀랍게 제 마음 한켠에 부담감으로 기쁘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축복이 걸림돌이 돼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주신 축복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가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내용같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에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분량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로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조카들을 살리는 그런 오일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이 동참해 주세요. 많이 지원하셨지만 여전히 이런 지방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특히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밑에 쪽에 먼 쪽이 굉장히 사람도 부족하고 후원도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축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렇죠. 축복이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이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두렵고 떨릴지라도 멈추면 안 돼요. 서로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해요. 세 번째, 내가 공동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공동체의 위기가 됐잖아요. 지금 이 르우벤과 갓자손도 사실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저앉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며 고고싱 해요.